90일 성경 통독 신앙강좌 시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교재 41쪽과 함께 하는데요, 사무엘상, 사사시대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였던 이스라엘의 중심에, 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왕정체제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 그 모든 시작과 끝, 이 역사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전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이 신정체제에서 이 왕정체제로서의 전환,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과 같이 대표되는 인물의 이 전환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조금 특별한 것은 사울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 그리고 반역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끝의 마지막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하여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구분됩니다. 1에서 8장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 15장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16장에서 31장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마다 연결 지점마다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하고 또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함께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중심은 이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바뀌는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둘째 왕 다윗은 비록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심한 질투를 받지만, 그러나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좀 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엘리의 모습도 그리고 이 아들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늙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듯 이 엘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등장하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 등은 이 시대를 반영해 줍니다. 또한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대조적으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 첫 번째에 등장하는데, 한나 또한 시대의 아픔을 겪고 그가 불임한 자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그곳에 아이가 생명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의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시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이야기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이어서요,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합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의 기초였던 이 법궤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요, 그러나 그 법궤가 뜻대로 되지 않고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어떠한 영향을 보여주는지 5장, 6장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제 법궤 이동 경로에도 등장하지만 이 빼앗긴 법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훗날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 법궤가 이 성전을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사무엘하의 이야기에서 함께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 기초이자 전부였던 이 법궤가 사람의 뜻대로 다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 운동의 다른 이름은 민족 회개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궤 사건이 생기고 20년이 지난 후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으고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갖습니다. 이 운동은 다른 이름으로 민족 회개 운동이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 안에 드리웠던 다른 우상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지킬 것을 재다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 가진 가운데에 이곳에는 하나의 시험이 등장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에 응답하시며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서 물리쳐 주십니다. 이 사건을 뒤로 하고요,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며 그곳에 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곳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왕의 존재가 세워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버린 행위라 여기며 통탄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좋지 않음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첫 번째 왕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타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부터 보면 이 사울의 외적인 모습은 왕으로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매우 용맹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훗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과 함께 위험 있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의 후의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적혀 있지만 사울 왕의 세 가지의 실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사장의 위치에 대신하여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물을 드린 것,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그의 실수라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를 보면 또한 전쟁에 나아간 가운데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하였다가 그것을 제 뜻대로 해석하고 또한 해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무엘상 15장,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 진멸하라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재해석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 우리는 사울 왕의 세 가지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교재 43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반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순종과 불순종, 반역의 차이는 무엇인가? 교재를 조금 읽어보면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다를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할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보게 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반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재평가하는 것으로서 불순종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순종을 자의적으로 함을 뜻한다. 사울의 모습은 바로 이 반역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내용, 이 차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의 결과는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울을 떠나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것이죠. 초대왕으로 그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훗날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가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그는 무엇이냐면 16장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몰락입니다. 17장에서 19장인데요, 특별히 17장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보이기도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의 그 모습에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만큼은 그의 외적인 모습은 매우 어리고 유약하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너무나도 커서 그의 등장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라고 말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 그리고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그 찬양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이때로부터 사무엘상 17장 이후로부터 다윗의 모습은 점점 더 그 위상이 높아져 갑니다. 이 전쟁 이후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의 위대함도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더하도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윗이 영웅처럼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시기를 받고 다윗은요, 그의 인생 그래프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7장까지 높아져 가던 다윗의 기세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그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며 도망자가 되어가는 이야기, 그 도망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은요, 열심히 도망치는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그 도망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고 찾고 구하며 그를 의지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에는 이때에 지었던 다윗의 노래들도 있는데 그 노래들을 이 본문들과 함께 바라볼 때면 또 다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였는데요. 놉과 아모에, 그십마인, 엠바십이라는 명칭과 함께요. 각 지명을 외치면서 이 다윗이 어디로 어떻게 도망쳐 다녔는가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요, 도망치지만 그러나 이 끝은 사울 왕의 몰락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결국 다윗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더욱더 깊어져가는 사울 왕의 몰락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가족된 자들까지도 모두 죽게 되는 사건으로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 맨 처음 나눠드렸지만 그 내용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였으나 이방 나라들과 같이 그들의 왕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한 사람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엘서를 읽을 때요,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저는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말씀이 있다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사울인가 다윗인가?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초창기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영아, 너는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되어라. 너의 모습은 전에는 사울이었으나 이제는 다윗 같을지라. 너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닮아가기 원한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미션이었는데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참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